11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 꾸준히 묵상을 하게 되면 5년이면 구약을 한 번, 그리고 신약을 5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리하시겠지만은 일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의 삶을 적용하여 살고 하는 이 지리하면서도 꾸준한 이 일상훈련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사사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하다 죽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나머지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여호수아가 죽은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점령을 하는 이 정복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보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해서 두 지파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을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머지 전쟁에 누가 먼저 나설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주님은 수가 많고 강한 유다를 지목하셔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해서 합력을 해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정복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어요.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여쭙자 응답하신 그 응답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다. 이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해서 함께 손잡고 합력해서 협력했다는 것.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주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싸움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가나안의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시작이 좋게 잘 출발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점령을 했고 그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7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세릭이라고 하는 그 베색 지역의 주인이었던 이 베색은 그 지역에서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자기 밥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아주 잔인하고도 악하고도 아주 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발가락이 잘리고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70명의 왕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대로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이 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지혜의 말입니다.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남의 발가락을 자르고 남의 엄지손가락을 잘랐더니 자기도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엄지손가락이 잘렸단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사람을 모함하면 안 돼요. 사람을 뒷담화를 하면서
사람을 자꾸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없는 말 지어서 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상간 지방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네겝 지방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헤브론도 점령을 했어요. 이 헤브론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세도 무찌르고 아이만도 무찌르고 달메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붙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이 일이 성사가 되고 결실을 맺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